예수님 당시 때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 스스로도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야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았고요. 토색이 뭐냐?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 토색입니다. 불이나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죠. 자기들의 의로움에 취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자기들의 율법의 확신을 가져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회방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들, 술, 담배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늘 예의 바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할 사람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함께 비교하면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이란 게 어떤 걸까요?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참 신앙인은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종교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참 신앙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 151장 찬송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내 몸에서 발산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할수록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주님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걷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14절의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전에 유익했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랬는데, 이 부분을 영어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의미가 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Yes.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그래요. 또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함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I want to know Christ. Yes, to know.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 진짜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고백하기를 그의 부활의 파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권능, 파워를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에 내가 참여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뭘 알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 안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그런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내가 또 뭘 알기를 원하느냐?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얻는 것을 원합니다. 이미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불평이 안 나오고 원망이 안 나오고 기쁨과 감사뿐인데 불구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익부죠. 알면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는데 다 그 붙잡힘 속에서 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쫓아 가노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학에서 막 공부를 마치고 막 기업체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훌륭한 이번에 수영 선수처럼, 우리나라 수영 선수처럼 막 이제 준비가 되어서 막 대회에 나가서 내 실력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혼돈스러울 정도로, 도대체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 거야? 감옥에 있는 거야? 아니면 아주 신나는 자리에 있는 거야? 혼돈이 올 정도로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가운데 기록된 거예요. 그 마지막 내용 그거잖아요.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그 두 절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속에서 그때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감옥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감옥이 아니라 가정에 구금된 상태, 어떤 집에서 감금된 상태, 그 정도입니다. 셋집을 얻었지만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자유롭게 사람이 드나들고 그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막 기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바울이 변명하게 되는데, 주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참 놀라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잡아다가 이방인에게, 또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왕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서 죄수로 붙잡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요,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소식을 들은 로마 천부장이, 그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루시아 천부장이 그 소식을 또 급히 가서 막 죽음 직전에 있는 바울을 구해냅니다. 바울을 구해내니까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루시아 천부장에게 허락을 맡아서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주의 복음을 변명하며 증언하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이 딱 잡아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 너희들 앞에서 한번 누가 옳은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국회의사당 앞에 사람들 다 모여 이렇게 해서 공회에, 국회의사당이거든요. 공회에 모여서 또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앞에 서서 또 변명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아주 유익하거든요.
도에 가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부인하고 둘이서 바울을 불러다가 또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왕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보면 총독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릭스 다음에 베소도가 총독이 바뀌는데 또 베소도 앞에서 변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리는 이 베소도 총독, 원래는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후임이 바뀌어서 베소도가 이어받아서 총독이 되고, 그다음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를 온 겁니다. 벤니게 하고. 그래 왔을 때 그러면 그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바울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이야? 바울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자리에는 총독 베소도가 있는 것이고, 유대 왕 아그리빠가 있는 것이고, 또 베니게라 하는 유명한 또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부장들 그랬거든요. 부하 1000명을 거느린 로마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천부장은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죠. 이 천부장들하고 그 다음에 시중에 높은 자들, 유지들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유대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바울은 아주 거지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변명하고 누가 더 당당한지 성경을 보게 되면 혼돈이 와요. 바울이 재판장인지 아니면 아그리빠 왕이 재판장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함 속에는 좀 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재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도 눈꼽만큼도 없고, 나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지금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총독이요, 왕이에요, 천부장들이요, 유지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데 주인공은 그 앞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죄인의 신분에 있는 이 바울이 역사의 주동자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15절부터 빨간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바울로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영어성에 정확히 보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나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이걸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 왕과 그 총독 또 그 유지들 앞에서 하는 말을 하는 그 바울의 가슴 속에 그 불타오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인정해서, 여러분 남자들은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누가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럼 내가 어떤 존재였는, 이게 때문에 바로 다 감동하는 거예요. 이분도 내가 비록, 이게 지금 우리 번역본에 안 나왔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데, 내가 비록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이전에는 비록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였는데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는 이 감격이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게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의 믿음도 없다 이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도 사랑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난데, 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인데, 나를 살리셨다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쁜데, 그걸 끝내지 않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무엇을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바울 속에 가득하니까 앞에 왕이 있던 총독이 있던 잘 나가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왕들,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막 변명하고 증언하는데 베소도가 기가 막혀서 그러잖아요. 네가 미쳤다, 공부 많이 하더니 네가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속해서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우리에 전도하는구나, 우리도 너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을 했을 때 29절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거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가슴을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가 바울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충만함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고요.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의 반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일어나서 더베러 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도 내가 비록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직분자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영광된 길로 나를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를 죽이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된 고통의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돌에 맞아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아파 죽을 터인데 아파서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 몸을 끌고 더베로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매를 맞았잖아요. 옷을 벗겨놓고 회초를 쳤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한밤중에 밤 12시까지 노래를 불렀는데 흉악한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그러지 않고 다 그 소리를 듣고 눈물 글썽하면 그 노래를 들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TV 보게 되면 가수가 노래할 때 막 울면 그 보는 사람도 울고 또 그 TV 가수 노래한 거 우리도 막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감동 어린 감격에 찬 하나님 안에 깊이 사로잡혀서 그냥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겠어요? 한마디 한마디 한 음절 한 음절마다 내가 뭔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뭔데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찬양 속에 꽉 배어나오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그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약 보름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바울은 담대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길을 인도하는 바울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금식한다, 사순절 행동답게 내 몸가짐을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 그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의 직분에 맡겨짐에 감사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그게 진짜 사순절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억지로 사순절이니까 해서 그 바리새인처럼 그 종교적인 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잠겨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서 내 행위가 하나님의 기쁘게 올려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옥 속에 있는 자유함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 가는 자유함이에요. 내가 입을 딱 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감옥 밖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자유함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고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내 입을 딱 닫고 내 혼자 잘 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고 옆에 사람은 무시를 당해도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놓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함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